안녕하세요.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는 더워가지고 쩔쩔매다가 보니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 때 더워가지고 좀 늦게 나갔어요, 운동을. 저녁 때 한 6시 한 10분, 20분? 요때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저녁 때 시간인데도 엄청 덥더라고요. 그리고 햇볕이 있는 곳에는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제가 이제 그 시간이면 나가서 뛰는 시간인데, 되도록이면은 나무 그늘이라든가 이렇게 저녁 때 석양으로 기우는 해 때문에 건물이 있으면 반대편에는 이제 그늘이 지잖아요.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데를 찾아서 뛰게 되고, 햇볕이 있는 곳은 나가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더운 날씨였습니다. 요즘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엔 집집마다 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있으면 되니까 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덥고요. 저도 밤에 성경을 본다든가 또 기사를 작성을 한다든가 하는 시간이 이제 주로 저녁 시간, 저녁 식사 후에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서 저녁을 먹고, 그때부터 잠자기 전까지 한 3시간 정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제 테이블에 책상에 이렇게 있는데 더워요. 그래서 밤에도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도 켜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정도로 덥습니다. 근데 이 더위도 앞으로 얼마나 갈까요? 한 20일? 앞으로 한 20일 더 견디면 될까요? 말복이 지나면 또 바람이 바뀌니까 좀 이제 선선해지겠죠. 어제가 중복이었으니까 8월 10일이 말복이네요. 8월 10일이 말복이고, 입추가 8월 7일이 입추네요. 그러니까 8월 10일 말복 지나면 조석으로는 바람이 바뀌니까 그 이후로는 좀 더 생활하기가 수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더위를 견뎌내자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자,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과 저주,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저주에는 이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열심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왕이면 신앙생활 안 할 때보다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일이 술술 잘 풀리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는 복도 받아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어떤 주요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조건을 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복 주고, 11조 하니까 복 주고, 주일 성수하니까 복 주고, 이게 아니라, 그건 어렸을 때 방법이고요. 거기서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성장한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성숙한 자리에서 성경을 보면, 그때 드디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앞부분에 나오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복 주고, 헌금 냈으니까 복 주고, 봉사활동 했으니까 복 주고, 철야기도 했으니까 복 주고, 새벽기도 했으니까 복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그야말로 참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생각하는 방식이고, 신앙이 성장했다면 그러한 유치한 방법에서 탈피를 해야지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켜 드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뒤따라오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충족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시한 조건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만 채워달라,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특히 부모 형제들 사이에서는 떼법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떼법이라는 게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 앞에는 자식이 상전이니까, 부모한테는 자식이 상전이니까 아무런 계급장도 없으면서 자식은 상전 노릇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한테 자식은 때를 쓰면 뭔가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건이 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뭔지 알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드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러면서 3절 아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성경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광주리에도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복을 안 주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결과만 보고, 뒤만 보고. 근데 이 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을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붙인 어떤 단서조항, 조건 있잖아요. 조건 부분. 그것을 듣고 행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대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충족되면 나머지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제 조건, 하나님이 붙인 이 대전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자들의 신앙이에요. 뒤에 자동으로 뒤따라오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전제 조건을 깨닫고 그것을 이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왕권도 뒤따라오고 천년왕국도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에게는 천년왕국도 없고 왕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뭔지, 조건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간파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